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 1에서 소개된 열정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재함은 존재의 최고 상태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본질이다. 그것은 지금과 지금 아님, 전체와 전체 아님, 신의 항상 그대로임과 결코 아님, 둘 다를 아우르는 것이다. 순수 존재는 순수한 신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지 체험하길 갈망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행동이라는 신성의 전혀 다른 측면이 필요했다. 예컨대 우리 자아의 핵심부가 그 멋진 사랑이라는 신성의 한 측면이라고 해보자. 사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실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과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 속에서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자 갈망한다. 그리하여 영혼은 행동으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관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려는 충동을 열정이라고 한다. 열정을 죽여라. 그러면 우리는 신을 죽이게 된다. 열정이란 안녕 하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신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단 신은, 우리 내면의 신은 그런 식의 사랑을 하고 나면, 즉 자신을 실현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인간은 흔히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되돌려 받는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라는 식이다. 이것은 열정이 아니다. 이것은 기대다. 기대는 인간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천이며 인간을 신에게서 떼내는 것이다. 극기는 동양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삼매경이라 불러온 체험, 즉 신과 하나됨과 신과 합일, 혹은 신성과 융합하고 신성으로 녹아듦을 통해 이 분리 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기는 결과는 거부하지만 열정은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사실 성각자들은 열정이야말로 신에게 이르는 길,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임을 직관으로 안다. 만일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열정이 없다면 너는 전혀 사는 게 아니라는 세속의 표현조차도 이 점을 잘 드러내준다. 우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우리가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스스로 어떤 실체성도 부여하지 않은 것에 저항할 수는 없다. 어떤 것에 저항하는 행동은 그것에 생명을 주는 행동이다. 어떤 에너지에 저항할 때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자리 잡게 한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현실이 된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보는 것은 사라진다. 즉, 그것은 그 환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기를 그친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을 진짜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시야에 남는 것은 오직 궁극의 실체뿐이다.
궁극의 실체 앞에서 우리의 허약한 환상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 그것의 악의 힘은 점점 약해져 우리를 오래 붙들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의 진실을 본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살펴보는 것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언제나 그것이 사라지길 원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붙들어야 할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만일 굳이 궁극의 실체 대신 삶의 환상 쪽을 택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그 환상을 재창조하면 된다.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체험하고 싶지 않은 걸 삶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더 튼튼하게 뿌리박도록 만들 뿐이다. 내가 모든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떤 걸 원치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네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왜 굳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가? 원치 않는 것은 제거하지 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굳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 즉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 저항하지 마라. 차라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면으로 살펴보고 나서, 즉 그것을 자신의 창조물로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명령할까? 우리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이것이 모든 선택을 좌우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린 모든 선택과 앞으로 내릴 모든 선택을.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 물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이다. 그저 지금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살펴보라. 삶의 목적은 어딘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그곳에 있고 예전에도 항상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순수한 창조의 순간 속에 있으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자신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